지금부터 26, 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국가정보원, 국정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중앙정보부라고 그랬습니다. 서울 해현동 위에 남산 중턱에 중앙정보부 거기에 건물이 있어서 제가 그 지하 방에 이제 불려갔었습니다. 나를 조사하는 조사관이 김진홍, 넌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 그래서 예, 그러니까 농촌에서 가난한 빈농의 집안 출신이지. 그래서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머슴했대요. 그러니까 그럼 도시에 나와서 고학하면서 공부했지. 그러길래 그래요. 중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래 잘 아세요? 뭐 쪽집게로 아주 아시네요. 그랬더니 내가 자네를 잘 아는 게 아니고 데모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성이 있어. 자네가 거기에 딱 들어맞는 거야. 자네가 나라를 사랑해서 정의를 위해서 데모한 줄로 알지만은 데모 주동꾼들은 딱 공식에 맞는 조건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인데요? 그랬더니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권위를 인정할 줄 모르고, 두 번째는 농촌 빈농의 자녀로서 자라서 체제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이놈의 세상 확 뒤집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고, 도시에 나와서 고학하면서 고생하니까 기존 체제, 부자들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반감이 있으니까 혁명을 꿈꾸는 거야. 거기에다가 머리가 좋고 이상주의자니까 자기 계산 안 하고 자기 신념의 인생을 불나비처럼 투자하는 게야. 그 5가지가 데모 주도꾼들의 특성이야. 자네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그래서 한 가지 외에는 대충 맞는 것 같네요. 그랬더니 한 가지가 뭐인데? 그래서 머리 좋다는 거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거는 엇비슷하네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다 자료를 봤는데 국민학교 수석 졸업에 대학 수석 졸업이니까 머리가 나쁘다면 말이 되냐? 그래서 학교 나름이지요. 다 변두리 학교 헤맸는데 서울은 뭐 꼴찌지요. 뭐 그랬습니다. 자기가 출신, 배경, 살아온 그 환경, 어떤 사람들 속에 자랐으며 무슨 생각하고 자랐으며 뭘 꿈꾸고 살았느냐를 사람들이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주어진 환경에서 자라면서 살아온 세월 속에서 생각도 습관도 꿈도 거기에서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자신을 생각하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은 내가 성경 말씀 속에서 그나마 내 자신을 정리하고 그나마 성령 체험도 하면서 자신을 승화시키지 못했더라면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한때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며 성공도 어느 정도 할 때도 있었겠지만은 결국은 내 인생이 실패작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 구실하고 내 좋아하는 일하고 산다는 것 자체를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다. 내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내 모습 자체가 저는 감사하고 참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중에 스티븐 호킹이란 분이 있습니다. 20살에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하던 때에 하루는 구두끈을 매는데 자기 손이 구두끈에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아주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그 이름이 루게릭 병이란 병인데 전신마비되는 병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짧게는 2년 안에 죽고 길게는 5년까지 2년에서 5년 사이에 죽게 된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몸이 오그라들어서 그렇게 마비돼서 죽는 아주 참 치명적으로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호킹이 그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보다 1살 아래 지난 1월 8일에 회갑 잔치를 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호킹 박사 60회 생신 기념 물리학 심포지움을 했는데 전 세계 우주 물리학에서는 최고 1인자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뭐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호킹 박사의 말에 아주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선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호킹 박사는 그 뒤로 몸이 오그라들고 오그라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캠브리지 대학 그 캠퍼스를 자기 스스로 휠체어를 운전해서 가는데 아주 땅바닥에 벌레가 기가는 것 같아요. 완전히 몸이 오그라들어서 자기 휠체어를 자기가 운전을 하는데요. 땅바닥에 분명한 벌레가 꼬물꼬물 기듯이 그래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신의 업적이 뭐입니까? 그랬더니 살아있는 거의 업적이래요. 살아있는 거. 그의 쓴 책 중에 시간의 역사란 책은 49개로 번역이 되어서 물리학 책인데도 1000만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질서에 대하여서 가장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물리학의 전도사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대단히 낙천적이고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스스로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행운하다. 몸뚱이가 망가졌는데도 내 전공이 몸뚱이를 쓰지 않는 이론 물리학이기 때문에 머리만 나는 작동되면 내 전공을 할 수가 있어서 내 그렇게 물리학자로서 우주 물리학자로서 내 전공을 이루어가는데 손상이 없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이라든지 블랙홀이라든지 물리학의 중요한 개념들이 스티븐 호킹 박사에 의해서 일반인들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분이 뭐란가 나는 몸이 마비됐기 때문에 골프를 치거나 조깅하는 이런 일의 시간 낭비 안에서 내 전공만 할 수 있었어. 난 행운하다. 조금 더 자기의 망가진 몸에 대해서 탓하지 않고 행운하라는 거예요.
대단히 적극적이고 대단히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이 최악의 불행한 상태에서도 마음가짐에 따라서 저렇게 살 수 있구나. 그걸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이지요. 1월 8일 회갑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서 자기의 최대 업적이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완전히 좌절된 상태에서 20살에 2년이면 죽게 된다는 사람이 60까지 살아서 자기 최고의 업적이 살아있는 거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들은 출세 못해도, 때로는 빚지고 사업이 거들나도, 때로는 몸에 병이 들어 병원에서 고생하고 다닐지라도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게릭 병자 스티븐 호킹이 최고 업적이 살아있는 거이라고, 자기가 행운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듯이, 지금 2002년 1월달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 더더구나 둘의 교회 지하실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 더불어 성도와 성도가 함께 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있다는 것, 이 자체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젊은 날에 야심만만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충성해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당대에 야심만만한 젊은이로서 유대교에 반역하는 예수라는 터무니없는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족치자. 그러고 동서남북 뛰어가다가 다메섹 가는 길이에서 자기가 박해하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뒤로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세상 젊은 날의 야심과 패기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완전히 그 예수의 사람으로 인생을 바쳤습니다.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은혜로 지금 내가 되어 있다. 내가 사도 중에 적은 사도지만은 더 많이 수고하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일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란 말은 헬라 원문의 카알라입니다. 카알라. 세 가지 뜻이 담겨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공짜래, 공짜. 둘째, 선물이. 셋째, 기쁨이다, 기쁨.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선물로 받고 나니까 그렇게 감격스럽고 기쁘다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 204장 찬송가 한번 펼쳐보기를 바랍니다.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제목 밑에, 제목에서 왼편에 작사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 오른편에는 작곡한 사람의 이름이 항상 나옵니다. 이 곡을 작사한 사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왼편에 F.J. 크로스비 여자입니다. 이 작사한 횟수가 거기에 나옵니다.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1873년에 F.J.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지은 시를, 곡을 붙인 겁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생후 6주 만에 봉사가 됐습니다.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평생의 신앙의 시를 8,500편을 작시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입니다. 사람들이 크로스비 여사님 그렇게 생후 6주 만에 맹인이 돼서 평생 보지 못하고 살았으면서도 어떻게 신령한 은혜로운 시를 많이 남겼습니까? 그랬더니 크로스비 여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후 6주 만에 보이지 못하게 되어서 세상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았으나 그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육신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쓸데없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내 못난 것 쳐다보고 다른 사람 즐기는 거 보고 내가 스스로 불행해지고 내가 세상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할 때가 많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내가 생후 6주 만에 못 보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구주 예수님을 보게 됐다. 내 영혼의 세계에 눈이 열려서 나의 구주 예수님을 보게 됐어. 그 은혜를 실어서서 8,500편의 시를 남길 수 있었다고. 내가 세상의 눈을 보지 못한 것이 내 영혼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깊은 신앙입니다. 어떤 시를 썼는지 204절 우리 한번 찬찬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은혜 칼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고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만 보이도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고 여러분 억울한 게 많지요?
다른 사람 출세했는데 나는 못해서 억울할 때도 있고,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망가져서 그렇게 분통 터질 때도 있고, 친구는 출세했는데 나는 바닥에 있으니까 답답할 때도 있겠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 내 마음속에 감사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예수님을 내 영혼의 깊은 세계에서 만나고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음으로 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다시 부릅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지난주에 내가 주례했는 부부가 있는데 그 부인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주례까지 해주셨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이혼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혼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그거 왜 하려는데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를 독점하려고 그래요. 꼼짝 못하게 해요. 너무 나를 구속시키고 너무 나를 못 살게 하고 밖에서는 성자 같은데 집에 오면 폭군 중에 폭군이 도대체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자매님 봐주고 사세요. 봐주고. 이왕 선택한 거 바꾼다고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봐주고 사세요. 봐줄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뭐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봐주는 거 생각하고 우리같이 시원찮고 우리같이 못나고 엉뚱한 짓들을 해도 예수님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 또 봐주시는 예수님 생각하고 봐주고 사세요. 사노라면 달라질 날이 올 줄 알고 기도하고 봐주고 삽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좀 더 봐주고 견뎌볼까요? 그래서 예 50년만 견디소. 50년만 30이거든. 30 지금 나이가 30이거든. 50년만 봐줍시다. 그 뒤에 해줘도 안 되겠어요? 네? 여러분 세상 사는 거요. 내 요구가 많아지면은 불행이 커져요. 내 욕심이 많아지면 고통이 자라요.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내같이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소설 한 권을 내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입니다. 신앙서적이에요. 신앙서적. 영국의 의사 출신 작가가 썼습니다. A.J. 크론이라는 작가가 썼는데 60년 전에 베스트셀러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계속해서 팔립니다. 이 천국의 열쇠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영국의 스카틀랜드에 프랜시스 치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9살 때 엄마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폭풍 치는 날 엄마 아버지가 다리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고아가 됐습니다. 고생 살아남았는데 애인이 생겼어요.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좋은 애인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었어요.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상처를 받았는지
그 뒤로 신부학교에 가서 신부가 됐습니다. 아주 정의롭게 살라 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아주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이 치섬 신부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중국 절강성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아주 중국 사람들하고 꼭 같이 살면서 중국 사람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산적한테 잡혀서 끌려가가지고 또 다쳐서 불구자가 됐습니다. 거기서 탈출해서 도망 나왔어요. 인생 황혼에 중국 선교 사역을 36년에 마치고 36년 만에 마치고 스코틀랜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불구자가 되고 그 고생살이에 완전히 보통 나이보다 10년, 20년 늙게 보이는 초라한 늙은이로 돌아온 겁니다. 고국에 왔더니 자기 신학교 동창생이 있습니다. 안셀모 밀리라는 동창생이. 아주 유능하고 사교술이 있고 아주 재간이 있어요. 신학교 학생 때 학생회장을 했어요. 신부가 된 뒤에도 유능하고 부침성 있고 하니까 승진하고 승진해서 주교가 됐어요. 출세한 성직자가 됐습니다. 출세한 성직자가 돼가지고 이 프랜시스 치섬이 36년 만에 중국 선교 마치고 가니까 자기를 어디로 배치하는 인사권자가 됐어요. 아주 풍채도 좋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스웨덴 안마사를 데려다가 매일 안마받고 아주 비서들이 똘똘하고 자가용 타고 아주 부티나는 신부예요. 초라한 신학교 동기생이 중국 선교 마치고 앞에 서서 야, 이 사람아 나 다른 소원 없어. 내 자라던 고향 성당에 좀 보내주게. 이 주제가 뭐냐 하면은 누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겠냐야. 누가. 신부가 되었으면서도 출세한 신부가 돼서 기름기 흐르고 세상 걸 다 누리는 안셀모 밀리 추기경이 천국의 열쇠를 받았을까? 프랜시스 치섬 세상에 그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중국에 36년 있었어도 중국 도자기 하나도 안 가지고 입은 옷만 가지고 왔어. 몸은 불구자가 되고 꼴이 너무너무 초라해. 천국의 열쇠는 누가 가졌을까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부잣집 아들하고 그 부잣집에 머슴 살던 아들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부잣집 아들은 신부가 됐어. 머슴 아들은 수사가 됐습니다. 수사는 평신도 수도자입니다. 신부 안수받지 않고 평생 봉사직을 하는 수사입니다. 이 수사, 머슴 아들 수사가 자기 동갑내게 주인집 보련님, 신부님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해. 하나님, 내 친구 신부님 영력을 더하시고 뛰어난 강론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해주십시오. 자기는 노동만 하고 이름 없이 섬기면서 자기 친구 신부를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 신부님은요, 자기 친구 수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느 날 수사님이 작업장에 일하다가 지붕이 무너져서 깔려서 죽었어요. 그 순간부터 신부가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그렇게 유창하게 영감을 주고 인기를 누리던 설교가 안 되는 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 친구가 깔려 죽는 때로부터 설교가 안 돼. 나중에 알아보니까 야, 이 사람아, 네 친구 수사가 밤낮 너를 위해서 대신 기도했는 걸 몰랐냐. 그 기도가 끊어지는 때로부터 영감은 떠나고 쓸모없는 일꾼이 된 겁니다. 천국의 열쇠는 누구한테 있겠냐. 여러분, 우리는
손에 잡히는 열쇠가 아니라 우리 심령마다 하늘나라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실로 내 영혼 속에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지니고 있을까? 여러분, 그 세상에서 잘 나갔다고 되겠습니까? 입신 출세하고 명예와 권력을 누렸다고 되겠습니까? 스타가 돼서 박수를 받았다고 그걸로 천국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맡긴다고 이르셨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데 내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사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진솔하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야, 니 참 신통한 대답을 한다. 너로 하여금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네 머리로 네 지능으로 아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 그 다음 18절. 또 내가 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마음, 그 신앙 고백, 그 위에 내가 거룩한 교회를 세우겠다. 그 다음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옷깃을 여미고 내 마음을 가난하게 비우고 생각해 봐야 돼. 천국 열쇠를 나는 소유하고 있을까? 진실로 순수함으로, 진실됨으로. 여러분, 이 프랜시스 치섬 신부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중국 선교사 생활에 중국 도자기 하나 없이 병든 몸으로, 불구의 몸으로 귀국했지만은 이 사람이 가진 게 뭐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요. 영혼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소망이요. 인간에 대한 소망. 자기 믿음을 지킨다는 용기요. 용기. 나는 아무리 손해보고 적자보고 성공 못하고 박수 못 받아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 주인 예수님에 대한 내 신앙, 내 절개, 내 신념을 굽히지 않고 살겠다. 용기입니다. 용기. 그 용기. 적은 소자, 내 이웃 한 명 한 명에 대한 뜨거운 가슴이요. 가슴. 인간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가지는 사람이 천국 열쇠를 소유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소유해야 돼. 그런 걸. 이 땅에 다른 걸 부귀와 명예나 출세나 다 사업 기반이나 다 가졌어도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오늘 성령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재주, 내 의지, 내 인격으로는 도저히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2002년 이 한 해 한번 신바람 나게 한번 뜨겁게 그렇게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숨 쉬고 있는 것, 찬양 드리는 것, 여호와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공짜로 선물로 주셔서 우리 심령에 기쁨을 누리는 것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이 절대로 여호와의 은혜인 줄 알아 감사드립니다. 주신 기쁨을 누림으로 내 마음의 시험도 번뇌도 풍랑이 잔잔케 하옵시고 세상과 나는 산 곳 없어지고 구속하신 주인 예수님만 보이는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이요, 우리들의 찬양이요, 우리들이 숨쉬고 사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